중추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또 서로 얘기를 두런두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나눔으로 힘을 얻고 또 기쁨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동물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동물의 심리를 연구한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더 많은 이제 깊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동물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의 밀림의 세계와 이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인간 사회가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특히 요즘은 이제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신자본주의 체제의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원만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만성피로 증후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함이란 것은 곧 나에게 상당한 피해와 또 그것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역설적에도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올곧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를 하고 있죠?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그릇이란 말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초벌구이를 한 그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릇을 잘 모릅니다만 이 초벌구이를 한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릇에 이가 나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쉽게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질그릇이란 표현, 사실은 그냥 이것은 멋있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런 탄식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살 소망이 전부 끊어졌다고 그렇게 때로는 낭망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국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탄식과 절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단한 삶에 매몰이 되어서 절망을 노래하고 밤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 안에서 소망 있는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현실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그 질그릇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0년 10월 7일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그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 전도사라고 이름이 불리우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어떤 삶의 이력이 있느냐,
우리 근처에 있는 이하여대를 이제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하시다가 38이라는 아주 카피라이터로서는 나이가 많은 나이에 카피라이터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고 책들을 저술을 하셨죠. 총 한 16권 정도의 책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BS 여러분은 잘 아시는 아침마당이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요. 각종 방송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사회계층에서 이분의 어떤 그런 말들, 강연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CEO들이 모이는 곳에, 또 주부들이 모이는 곳에, 공무원들이 모이는 곳에, 군인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 LG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그런 이제 기관들의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실까지 이분을 초청해서 이분의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제목이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딸들아, 7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8번 일어나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뭐 이런 책들도 출간을 하셨어요. 즐거운 인생, 긍정적인 인생을 이제 노래를 하셨죠. 근데 정작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고독과 고통과 외로움을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 전도사라는 그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그것이 더 큰 비극과 아픔과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말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곳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같이 있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봉사를 하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신앙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유, 세상 이만큼 살아보니 세상사 다 그렇더이다. 어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어제처럼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를 자위하면서 아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질그릇됨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질그릇됨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역사가 그게 뭐 이스라엘의 역사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와 그 사건과 등장인물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는요, 왕으로서는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폐역의 길을 달려갈 때 엘리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기치를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부터 그게 머물지 못하고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또 그것도 안 되었던지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통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표면상으로는 저희가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의 내면에서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뭐라고 해도 저는 손을 털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엘리야에 대해서 채권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요? 준비하신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물론 나의 강함과 나의 떳떳함과 나의 잘남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나의 강함과 잘남과 떳떳함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의함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이나 정죄나 비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다 인생에는 애달픔이 있잖아요. 인생에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부여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의와 진실이 있거든요.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가 있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의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 때론 여러분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날을 여러분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인정하십시오. 때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말로 민낯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그릇됨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나가기도 쉽고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이 복음의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탁월한 수호자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굴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굴의 투사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약한 존재이란 나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란 나 자신의 진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내 안에는 어리석은 것이 있는 나 자신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좀 단단하고 강한 철이나 아주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서지기가 쉬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만드시고 난 후에 제대로 사람 노릇하고 구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고 난 이후에야 아담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당신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가식과 위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겸손할 수 있고 그때에 내가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한 걸음을 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질그릇됨을 아는 것에서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릇은 그릇 자체의 어떤 가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질것 같은 깨어지기 쉬운 자기 존재이지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는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누구를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질것 같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것 같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진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도 우리는 질그릇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질그릇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유리그릇이나 빛나는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진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수십 년 예수를 믿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질그릇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청자나 백자와 같은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나로 바뀌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원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자칭타칭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여러분이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여러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 모양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격이 있으시죠? 성격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불편한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자, 제가 성격 얘기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심리 검사를 해봐도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으면서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고 묵상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한테도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얘들아 방에서 좀 나가라 나가라, 아빠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격이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목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제게 힘이 돼야 되거든요. 때때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성격의 어떤 구조를 모를 때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부르셨으면 제 성질머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 좀 바꿔주세요. 제 성격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제 성격 바뀌었을까요? 예,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제 사역에 맞도록 적응력 있게 행동하는 법은 배워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 성격 머리는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예,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더 나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든지 또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서 울컥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결심이 얼마를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한 주를 가든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결정하며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들이 여러분 정말 한 주를 가든가요? 한 달을 가든가요? 1년을 가든가요? 우리가 그 결심이란 것이 별반 오래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예.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교구를 하면서 복지관을 맡고 상담 목사를 겸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끝나고 난 후에 기도를 좀 하고 난 이후에 권사님, 노 권사님 한 분이 저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잠깐 만나자요. 만나러 갔더니 상담실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권사님은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가지신 그 덕이 얼마나 출중하셨던지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하셨거든요. 그 존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군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계시겠죠. 근데 부군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에 남자로 살 수 있는 모든 못된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믿음으로 감내하시면서 자녀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키워서 사회적으로도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그 속을 썩였던 그 남편이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셨는데 근데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한 번은 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저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우리 남편을 십수년 전에 그렇게 용서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권사님의 믿음을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시는데 사실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그냥 아들 같은 목사지만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세요 하니까 뭘 쫙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때로는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저 인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집에 들어가 보면 인간은 코를 드렁골면서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코라도 한번 비틀어주고 싶고 그 엉덩이랑 발로 뻥 차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용서라는 것은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기도 가운데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몇 가지를 주문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여러분 실행이 되던가요?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는 어떤 의식과 느낌이 들기보다는 때로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싶으나 별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상한 마음과 여전히 깨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도자기가 되거나 유리그릇이 되거나 청자와 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이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질그릇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드러나죠. 자, 보십시오. 사방으로 뭘 당하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망하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 같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남은 어려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다거나 여러분에게 풀어야 되는 그 인생의 난제가 단박에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비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에 현실이 있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꼼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더 유명한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질그릇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질그릇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 보배이신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배이신 주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배이신 주님이 가진 그 존귀를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주님은 분명히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마땅히 낙심하고 눈물 흘려야 할 자리,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봐라. 자기 자신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올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반드시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보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죽음과 같은 큰 어려움과 인생의 난제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